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이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선포의 내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서나 무슨 기독교의 어떤 주석이라든가 해설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 성경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쭉 이야기했죠.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못을 박는 그 결론을 말하죠.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의 공식 선포 문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선포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용을 전수받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받았다 이렇게. 교회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하는 이 내용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 창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다 찬송으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 고백이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고백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면서 뭐라고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행하질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아주 훌륭하고 고백은 우리가 감동적인 고백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 교리는 우리 교리를 어떻게 순수하게 지키고 보호하느냐. 그래서 교리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순수하게 교리적인 어떤 보호, 교리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의 중대성과 그 신앙 고백의 위대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과 삶의 이 실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의 중요성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바울 사도가 쓴 13개 서신,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다 그랬죠. 13개 서신에 중요한 틀이 있어요. 바울의 신학적 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반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항상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진리를 가능케 하신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행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로 고백했지, 예수를 주로 받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 원래의 뜻은 걷는다. 바울 사도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걷는다. 이걸 골로새 1장에서도 한번 사용했어요.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죠.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걷는다. 주와 함께 걷는다. 원래 걷는다. 함께 걷는다. 주를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주와 함께 걷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이 행하여 걷는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도 대부분은 walk, 같이 걷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행하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걷는다. 에베소서도 에베소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4장을 넘어가면서 이 부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진정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 교리를 수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신앙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이 분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따라 나와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네 개의 이제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이제 분사가 사실은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 속에 다 연결되어 있는 설명적인 그런 분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표현들이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히게 되며 세움을 받게 되고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되고, 그게 다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를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인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는 주어가 없는데 문맥상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이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넘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항상 앞서 내가 판단을 강요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 너무나 평범한 사실인데,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시가 나오죠. 거기 솔로몬이 쓴 시 중에 이게 1절에 나오는 편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그건가요? 아니죠.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특별히 오늘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교회론적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뿌리를 박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토착화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뿌리를 박히게 했어요. 식물의 비유를 쓴 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앞서고. 누가 통치하신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뿌리를 박으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뿌리를 박게 하셨어요. 여기 그리고 이 박으며라는 말은 같은 수동태지만 이게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이게 건축의 건물의 비유인데 건물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박았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세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과정과 시행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제일 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없음과 어떤 사람의 무지함과 한심함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도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믿음이 굳게 선다는 말도 사실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교회 생활하면은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입들을 못 견뎌요. 자기도 병원 목욕탕에 들어와서 때 다 베끼고 나왔는데 처음에 막 때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의 미숙한 부분을 못 넘어가는 것. 저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다 과정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도 다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막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해지지 않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점 감사의 폭도, 감사의 깊이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왜 저런 일들을 계속, 저 사람은 왜 저런 일들을 계속 할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6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6절, 7절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주의해라.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때 1세기 때 이게 어떤 속임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1세기 때 유대교 신비주의도 있다 그랬고요. 영지주의도 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고 몸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몸이 왜 부활했느냐. 그런 사상들이 1세기 때에 초기 영지주의 형태로 그 당시 때 있었다고 그래요. 또 유대교에 따라서 유대교의 신비주의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고급한 아주 신앙의 아주 고급한 그 위치에 있는 제사장급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그 당시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 당시 때의 1세기 때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그 다른 것을 중보자로 생각해서 갈까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토착화가 어려울까요? 1세기 때도 그렇고 2세기 때도 그렇고 3세기 때도 그렇고 오늘날 그 각 기독교가 전해지는 그 나라도 보면요. 기독교를 이렇게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나라는 없었어요. 우리도 한국 기독교도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소개될 때 신사참배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토착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독교 토착화가 뿌리를 내리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1세기 때도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도 토착화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상들이 있어요. 기존의 사상들.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의 원리,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원리 그 터 위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박해가 심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1차적으로 이 바울 서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회당에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주의의 핍박을 받고 그 당시 때 그리고 헬라의 철학도 나오지만 이 헬라의 철학 사상적인 이 이념적인 이 이념과 사상의 도전도 받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세상과 맞지 않을까요? 세상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자체가 세상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얘기하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받을 때 무슨 배경을 받은 줄 아세요?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샤머니즘, 무교, 신앙 그 무속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토착화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집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 불교 다 있어요. 불교도 그걸 골치 아픈 겁니다. 진정한 불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샤머니즘을 아주 싫어해요. 세속주의. 현실적인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은 우리 현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요, 교회 건축이 막 일반화됐어요.
교회 건축.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무슨 그 용어를 썼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그 뭐라 그래요? 모티브로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80년대, 90년대는 신학이 사실은 일천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신학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막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성전 건축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당 예배니 헌당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 3일 후에 무너지리라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뒤에 종말론 강화에 보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건축은 맞아요. 예배당 건축. 10년대 이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그대로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우리 지금 유월절 제사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K 열풍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K 뷰티, K 컬처, K 푸드, 아주 K, 한국이 지금 대단하다. K 드라마, K 영화,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K 이단도 한몫합니다. K 이단. 한국의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좁은 땅덩어리인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아솔레시티 앞에 포스홈타운 앞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탁지일 씨가 쓴 그 이단 스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이 탁지일 씨는 탕명환 소장의 아들입니다. 탕명환 이분은 우리나라에서요, 이단을 찾아내서 이단과 마주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분이 영생교라고 하는 그 신도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테러를 당했지만 그 이단 신도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되시는 탁지일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을 본받아서 자기도 우리나라의 그 이단 사이비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탁지일 목사님이 그 이단 스캔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2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가 하는데요. 이단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통일교, 그다음에 통일교, 그다음에 전도관.
이 전도관 통일교는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54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1954년도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북한의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북한의 기독교가 흥황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긴 이단이었어요. 신천지는요, 198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 신천지는 누구를 벤치마킹했냐면 통일교를 벤치마킹했어요. 통일교를, 이만희가. 그런데 하여튼 이 역사와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냐면, 어떤 그 탁진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내에, 기성교회 내에, 그냥 전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내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적인 거 좋아하시죠? 열광적인 거, 막 은사주의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기독교에 신비로운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비, 성령 은사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서식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신천지 가면요, 그 사람들 더 은사합니다. 더 열광적이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 저녁 집회하잖아요. 저녁 집회하면은요, 예수님 보인다고 그래요. 막 예수님.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예수님 보인다고 그러고 열광해요. 열광. 근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요, 촬영 장치를 밑에 자기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촬영 장치를 아주 교묘하게 해서 불빛을 아주 희미하게 해가지고 밤에 집회를 드릴 때 그냥 딱 사람들이 다 그 신비로운 현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은, 어떤 지도자는 말이죠,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몸 안에 전기 충격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순간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신비 체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세계 복음 선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세계 복음 선교협회. 이분들이 1964년도에 부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표 교주가 안상홍이고, 그리고 장길자의 부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도 그러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추론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겠네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박 못 하십니다. 반박 못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몰라요. 못 해요. 여러분 통일교나 그 전도관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 가시면은요,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거기 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목사님들도 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 있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한 몇 년 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신천지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신천지 조심해야 되는 교단을 쫙 순서로 나열했어요. 신천지 조심해야 되는 교단, 이 교인들은 신천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교단, 죄송합니다, 이게 기존교회를 얘기해서 순복음교회.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교단, 감리교회.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교단 침례교회. 네 번째 조심해야 되는 성결교회. 다섯 번째 장로교회. 그나마 장로교회가 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기독교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에 체계적인 우리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탁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앙적 상식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그 교주를 절대시한다는, 절대시. 그런데 넘어간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 1964년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창세기 1장 27절을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얘기했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남자 하나님이에요. 장길자라고 하는 부인이 여자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성전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이런 것들이 왜 있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사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다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너희들 성전 있으니까 유월절 해야 되겠네. 성전과 유월절은 같이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월절 제도가 폐지된 건데 그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들이 다 폐해졌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성전과 유월절은 같이 가니까 거기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 말이 맞네. 성전이니까 유월절 있어야지. 유월절 제사 지켜야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잘 정리 안 된 그런 신앙적 체계들을 가지고 서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상홍 자신은 1985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인 장길자 씨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죽었지만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주로. 그리고 본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찬송가도 개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79장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외에 우리가 나가면 소풍 가서 자연에 가서 부르는 찬송,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거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이들의 포교 방식인데, 특별히 40대, 50대 아주머니들, 아이들 주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인생이 참 삶이 공고하고 급급하니까 사람 위로받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신천지는 주로 대학생들을. 그래서 너희들 인생 답답하지. 너희들 대학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봐. 너무 불안하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상홍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머니들을 주로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애를 잘 돌봐준대요. 육아가 힘들잖아요. 막 사는 것도 힘든데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애 키우는 걸 막 도와줘.
너무 사심 없이 도와줘. 이사하면 이사한다고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딱 도와줘. 그래서 그 아내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한번 가볼래? 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가서 이제 익숙해져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잘 안 간단 말이죠. 남편이 잘 안 가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너 이렇게 겁을 주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알려주는 거야. 뭐 어떻게? 이혼해. 나랑 안 갈, 그 교회 안 갈 거면 이혼해. 이렇게 겁을 준다. 보통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남자들이 겁을 내거든요. 안 갈 거야? 그럼 이혼해. 그러면 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참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 문화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진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탁지일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들을 부러워한대요. 자기 목사님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니다만 얘기하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건 미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기독교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주의와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리적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죽전남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